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행과 상급, 선행과 상급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3번, 64번 볼 건데요. 그 62번 문답이 저기 그 교훈이거든요. 62번은 사람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고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고 우리의 최고의 행위라도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 교훈에 대해서 63번 문답에서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선행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 다루고요. 64번은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면 왜 굳이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63번 문답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이죠.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63번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보상, 어떤 상급 주시고 그리고 오는 세상 이제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 공로가 될 수 없습니까? 왜 선행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공로가 될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을 보면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 맞지만 그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놀랍죠. 예. 상은 상인데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다. 세상에서는 잘해야 상을 받거든요.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 좋아야 우등상 타고요. 달리기 하면 1등 해야 이제 금메달 따죠. 올림픽에서 제일 잘해야 금메달 따잖아요. 그것은 공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은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1등 했는데, 아이, 그냥 불쌍히 여기서 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잘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의 상은 공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상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보면, 어,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록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생에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혹자는 신자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천국 그 자체, 구원, 영생 그 자체. 창세기 15장 1절 보면 여호와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다. 구원 이외에 또 다른 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원 그 자체, 영생 그 자체가 상급이다.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고요. 그러나 역시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은 경우는 구원 그 자체, 영생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있다. 구원 이외에 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따로 있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읽혀지죠. 그죠? 물론 천국, 구원, 영생, 하나님 그 자체로서 가능할 수 없는 그죠?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런 상급은 없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신자들이 선행으로 주어지는 그런 상급. 예. 그 자체 구원 이외에 더 큰 뭐 그런 상급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다. 예, 따로 상급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상이 큼이라 그랬기 때문에 또 이 상급에는 이 차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급이 놀랍게도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화, 비유를 들어주신 이야기에서 나오는 교훈이거든요. 이 당시 어느 집안에서 일하는 종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해요. 낮에는 밭에서 일하다가 또 오후에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죠. 그죠? 밥도 하고 뭐 반찬도 하고 그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대기 상태, 예, 수정 들죠? 저 물 좀 떠와라 그러면 물 떠오고 김치 더 갖고 와라 그러면 가져가고 뭐 그런 거 하겠죠. 그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인다고요. 자, 그렇게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종을 보고 주인이 고맙다고 하는 일은 없어요. 이 당시 세계.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만일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그러면 종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처럼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처지였어요. 즉,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게 없었어요. 자격 없는 자였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도망 갔던 자들이고 아브람처럼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집안 출신인 것처럼 처음부터 무슨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인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은 고집쟁이 말썽쟁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이에요.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을 걷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거저 얻은 삶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처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어주어서 고맙구나. 내 명령 따라주어서 고맙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을 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행을 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어떤 봉사를 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감동 감화시켜서 은혜를 주셔서 행하게 하신 것이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 것이니 그것 또한 은혜요 감사로 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천국에서 상급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굳이 상급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어찌 보면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음,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무슨 상급을 노리고 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상급을 기대하고 좀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좀 신앙생활 하는 게 좀 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상급이 없더라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상급을 약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상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 이번 중간고사 이번 학기 시험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뭐 네가 평소 원하던 자전거를 사줄게. 뭐 게임기를 사줄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용돈 뭐 얼마로 올려줄게. 뭐 이렇게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네가 그 자전거나 게임기나 용돈 더 받으려고 부모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의 약속이 자녀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제가 되죠. 자, 그럼 부모 입장에서 그와 같이 상을 약속해 줄 때 자녀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시험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를 의자에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되죠.
인내와 성실함이 길러지죠. 집중력이 훈련받죠. 자녀가 그와 같이 노력을 하고 나중에 상을 받는 성취를 통해서 좋은 습관과 성품이 길러진다면 부모에게는요, 뭐 자전거, 게임기 이거는 뭐 그냥 한 트럭으로 줄 수 있어요. 좋은 습관, 좋은 성품 이게 자녀에게서 길러진다면 뭐 상을 막 그냥 막 퍼부어줘도 돼요. 마찬가지로 혹은 하물며 우리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성품이 열매로 맺힌다면 성도들이 모든 걸 참고 바라고 기대고 견디는 것을 익힌다면 하늘에서 줄 수 있는 상급들을 마구마구 대방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상급의 종류와 성격이 의의 면류관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중에 혹시 실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상급에서 주어지는 상이 면류관. 이 바울 당시 그 올림픽 같은 경기의 그 월계관이잖아요. 면류관. 그 나무 이파리로 된 거잖아요. 그죠? 예. 목사님, 천국에서 뭐 더 넓은 빌딩, 수영장 딸린 풀 빌라, 예. 넓은 마당이 있는 어떤 좋은 집, 이걸 받기를 기대했는데 면류관이라고요? 왜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림 언어로 묘사한 장면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마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이거든요. 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누구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았으니 많은 일을 맡기마 천국을 주노라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우리 상급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천지 만물 모든 만물 앞에서 천군 천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 그게 이 상급의 핵심일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4번 문답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아니 선행이 그냥 은혜의 선물이라면 공로가 아니라면 굳이 뭐 열심히 선행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이죠.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급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면 늘 따라오는 이제 반대 의견이 이런 거죠. 어차피 신자의 선행이 은혜라면 굳이 뭐 열심히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런 반대 의견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된 신자는 참된 신자는 뭐 선행이 공로가 아니라 뭐 은혜의 선물이라면 뭐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죄 지으며 살아도 되겠네. 한 번 받은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니까 뭐 마음대로 방종하고 뭐 방탕하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 그런 반응,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면서 세상 사람이나 믿는 신자나 거의 뭐 분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도리어 참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잖아요. 참된 신자는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걸로 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상급의 약속이 있지만, 더 우리를 신앙생활 동기부여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 그걸로 우리가 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신앙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를 주셔서 행하게 하심으로 되는 거거든요. 만일 선행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신자가 그래? 지금까지 괜히 내가 열심히 했네? 이제부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참된 신자를 할지라도 타락하고 있거나 도리어 참된 신자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뭐라 할까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시니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하시니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그러시니 천하 만물 천군 천사 앞에서 구속받은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날이 오신다고 하시니 더욱 감사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